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윤혜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곳에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함을 주시어 메말라 있는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관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흘러내리게 하시어 말로만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기도로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 안전한 경제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주한 가족들을 붙드시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은혜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늦더라도 같이 가는,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집중력과 강한 힘을 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레베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르되 이스라엘 한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모든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 찬양입니다. 구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들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지었던 것은 7년, 그리고 2배 이상의 시간이 들었던 것은 자신이 거할 왕궁 13년, 이렇게 2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을까를 계속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을 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성전과 이 왕궁 건축에 들어가게 했던,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그 왕궁에 대해서 더 많은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사실 성전 7년 짓고 나서 그 뒤를 이어 13년 동안에 걸친 왕궁을 짓는 그 역사를 기록해 주어야 되는데, 성경조차도 그것을 마치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왕궁 사건은 그냥 싹 지나가 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로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삶은 이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로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사실 그래서 왕궁을 짓는 그 사건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분량도 없이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으로 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오히려 왕궁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전의 이야기를 더 많이, 오히려 절반 이상을 성전의 비품 공사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간상으로 본다면 이 성전 봉헌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왕궁이 지어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이렇게 앞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리고 이날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고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였죠. 영적인 축제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축제고, 아마도 이런 일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영광과,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가지고 새로 지은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성전에 차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무려 50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백성들이 만나는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구름의 영광, 쉐키나라고 말하는 그 구름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광야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렇게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500년 만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그 구름을 본 거예요. 영광의 현현을 본 거죠. 그래서 이날의 이 축제, 이 사건은, 성전 봉헌식은 정말 성전을 짓는 데에 시달렸던, 그리고 힘들었던 7년 동안의 모든 고생과 시련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아마도 다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은 오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가장 긴, 절수도 가장 많은 이런 그 쭉 긴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서 지난번에 왕궁을 지으면서 다윗성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정해 볼 때 아마 그 자리에 다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그 솔로몬 왕궁은 다윗성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다윗성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약간 마주대하고 있는 그 언덕 하나를 넘어서 조금 다른 곳에 다윗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윗성이라고 했던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20년 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셔두었던 그 언약궤요. 그런데 이때 그 언약궤를 보니까 원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잖아요.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가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두 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사라지고 두 돌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언약궤에 그 담겨 있는 그 돌판이 상징적이고, 사실 그래서 이 건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고 기뻐하신 것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셨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들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은 언약궤였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 거대한 그 그룹의 날개 아래 언약궤가 놓여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가득하게 찬 것들을 보게 된 건데, 여러분이 그 언약궤가 갖는 상징성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이 엘리 시대 때, 이것은 물론 이제 앞부분입니다만 이때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일입니다만,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걸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갔다 뺏겼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이 엘리의 며느리였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남겼던 그 며느리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상징은, 언약궤에 대한 개념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두 돌판이 어디로 갔는지, 언약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전도 불에 다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시간의 이런 차를 지나면서 이 언약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언약궤였다. 그것도 성전의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그 내밀한 내소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언약궤, 이것이 그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구심체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가져온다면 역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어디로 들어갑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통이나 어떤 그런 보관되어진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고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언약궤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이런 것과 거의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긴 이 솔로몬의 이 봉헌식에서는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7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한 걸 보니까 절기에 드렸는데 아마도 이 절기는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우리 부활주일에 겹쳐집니다.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유월절이 들어오죠. 유월절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는 그 비슷한 시기에 오순절이 있어요. 맥주절 또는 오순절, 또 칠칠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 우리와 비슷하게 겹쳐지는 이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절기 사건인데,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에요. 에다님월 7번째 달인데, 그런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게 9월, 10월 그쯤 되는 그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솔로몬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이 성전 봉헌식의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7자입니다. 성전 건축도 7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도 7년, 그 다음에 봉헌 예배도 7월, 그리고 또 이 그 봉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7일, 이렇게 해서 7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7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것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었던 솔로몬의 그 의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축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일주일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총 14일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7일 간격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8일째 그들이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15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돌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축제는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요, 영적인 이 사건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 사건들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성전 그 건축 사건으로 지쳤던 그들의 마음이 다 위로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위로가 충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사실은 핵심은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서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처음에는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도 하고, 그 다음에 긴 7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면은요, 솔로몬의 기도와 그 다음에 축복과 연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딱 서 있는 솔로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쓰여지고 있었구나. 굉장히 그것은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심지어는 물고기의 이름까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솔로몬의 머리를 비껴가는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그 지혜의 분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은 이 지혜로 육신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욕심과 그리고 이 죄성, 이것은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지혜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상황 판단이나 이런 인식이 너무너무 귀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7개의 기도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7개의 기도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무슨 개념을 바꾸냐면은, 사실은 그 성전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였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쨌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야 되는 제사가 성전의 주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솔로몬의 인식은 뭐냐면 제사 중심의 그 목적보다는 기도가 이 성전의 중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속에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겪고, 기근도 만나고, 적군에게 패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잘못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이걸 갖다가 솔로몬이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해서 보고서 기도만 해도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마지막 기도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이때로부터 500년이 또 지나서, 솔로몬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 그것도 이미 불타서 없어져 버린 성전인데 그 성전의 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기도라는 그 중요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이역만리 정말 떨어져 있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역만리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거리는 거의 한 1000km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 끝에 저 북쪽 끝에서 제주도까지 해당돼 한 1km 되는데요. 1km 조금 못 되는데,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성전 쪽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를 드려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습관대로 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너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70년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정작 백성들이 돌아온 시간은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20년을 깎아줬어요. 깎아줬다는 말이 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20년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온 시간은요 50년 만이에요. 그런데 그 5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역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에 나왔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드렸던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개인의 허물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허물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진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상의 생각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사실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속으로, 열방 속으로 퍼져 들어갈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이해나 지식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은 8장의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문이지만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이게 한 날에 다 한 건지 아니면은 며칠에 걸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4일 동안에 이 봉헌식이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그것이 요약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딱 적어놓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중심 속에 있었던 영적인 그 마음의 기도가 쭉 그 14일 동안 풀어져 나왔던 것을 이 성경의 기록자는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어쨌든 그 영적인 지혜가 참 깊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어쨌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이 마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중심.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우상화할까 봐.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다 금지하셨어요. 형상이나 뭐 어떤 뭐 나무나 물고기나 돌이나 어떤 것도 사실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중심을 절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외모만 본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을 꿰뚫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아닌데 사람 속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연약한 인간들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향한, 성전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그 성전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그 언약궤 사건은, 이 언약궤는 오늘날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언약궤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의 성전이. 자,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봉헌의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은 큰 선물이다. 이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참 한 가지 이제 딱 마지막 결론체를 내린다면은,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복음서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인식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사라는 개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식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는 왜 그러느냐, 이 죄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삶이 깨지고 인생이 틀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막 뒤섞이고, 이런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딱 생각하면 기도의 집이다. 이거를 솔로몬이 남겨놓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주셨던 그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전을 주시고 예배의 터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마치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솔로몬이 거의 2000여 년 전에, 300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그 중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나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리고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잠겨 있고 그리고 풀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시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쟁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이 중앙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우리 안에는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중심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